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든든한 교회 위에 부활의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사흘 만에 그분이 예언한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산종교예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고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신앙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는 인류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는 63세에 죽었고 공자는 73세, 맹자는 83세, 석가는 80세에 죽었지만 모두 다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유일하게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때 마르다와 마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겠어요?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 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등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니까 보약을 먹으니까 나는 부자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병 안 듭니까? 저는 목회를요 성역 47주년입니다 이번에 47년 동안 저는 정말 21살 때부터 단독 목회만 했어요. 개척하면서 그 목회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성도들의 모습들 다 볼 수 있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돈이 많아요, 사업도 잘해요, 젊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갑자기 피곤이 와서 병원에 가서 비타민 주사 하나 맞을까 하고 갔는데 세상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 말기가 되어서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우리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은 병들 수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생명의 연수가 다했을 때 죽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욥기서 30장 23절에 말씀을 줍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리이다. 또 하나는 이 땅의 삶보다 더 유익하다고 보실 때 사람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나매, 이렇게 말했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지만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가 이 땅에서 따귀도 맞고 얻어 터지고 욕도 먹으면서 손가락질 받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천국에 가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4절로 15절에 보면요, 나사로는 병들었지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있잖아요. 빌립보 1장 21절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세상에 자기의 가족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가족 한 분이.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온 식구들, 집안 자손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 자식들까지도. 근데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장례를 보면서 야,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다 믿기로 했다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평안,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죽는 것도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다고 그랬는데 다시 살려주신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프로세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고도 주님은 좀 늦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아니, 나사로는 나의 친구인데 병들었다는 소식 들으면 빨리 뛰어가서 기도로 하든지 어떻게 살려낼 생각을 안 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렀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각은 나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르다는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죠. 불평하는 것 같죠. 주님 왜 늦게 오셨나요? 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다, 이 말은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계시면 안 죽는다는 고백,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전능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었고 장사 지냈지만 지금 악취가 나서 썩어가고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께 구하면 살 줄로 믿나이다. 내가 지금 다 실패하고 어렵고 지금 너무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나이다. 본문 22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무리 시체가 썩었어도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신앙 고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다음에 대답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겠어요? 27절에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을 할 때, 야, 너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또 한 번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돌로 꽉 막아놨으면 이거요 장정들도 옮기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연약한 여자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에. 그리고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님 장난하십니까? 이 돌을 어떻게 옮긴다고 그렇게 옮기라고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돌을 만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명령한다면 당치도 않는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 요단강을 내디뎌라, 아니 빠져 죽으라고 내디딥니까? 그러나 믿고 내디뎠더니 달라집니다. 믿어집니까? 순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게 해결돼요.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게, 자녀 교육도 가족의 행복도 재물의 복도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돌을 옮겼고 그 순종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묻었는데 주님이 뭐라겠어요? 지금 살아난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도 내 기도 들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희귀병이라 전 세계의 의료진이 못 고친대요. 이분이 사업에서 돈이 많아요. 젊은 분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하죠. 전 세계의 의료진을 다 의뢰하는데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분이 사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의료진들에게 퍼졌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그분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헬스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신앙 고백과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의 영광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하나님 영광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만 드렸더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불평, 원망, 짜증하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고 짜증내고 이러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언젠가 바로 여러분 실패의 슬픔의 쓴 잔을 마실 날이 온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는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말씀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속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처럼 저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믿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나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그 자들은 멸망시키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닦는 종교, 수양하는 종교, 고행하는 종교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요 모든 일을 다 행할 수가 있어요. 산을 바다로 옮기래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기만 하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의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게 될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독교를 마냥 다른 종교와 똑같이 취급하고 뭐 종교는 똑같은 거지, 이런 스타일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부활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부활에 합당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론으로 가진 게 아니라 실제 가슴속에 믿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구운 계란을 다 나눠주려고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 없어서 다 안 나와서 숫자가 안 될 줄 알고 1,500개만 맞췄는데 2부 예배도 다 못 주고 끝났어요. 지금 3부 예배 이렇게 제일 많이 꽉 찼는데 못 줘서 죄송해요. 절대 불평하다가 죄 짓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야 이렇게 많이 와서 세상에 계란 나눠주는 게 못 줬구나, 못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계란 사다가 삶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모질해서 어떡해요 그러길래 감사하세요. 모질한 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1부도 2부도 상상 초월해서 꽉 찼어요. 이 3부도 꽉 찼잖아요. 지금 3층까지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에이 계란도 못 받고, 그분은 가다가 20일 금식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고 있죠? 있어요. 그런 분은 불평하다가 죄 짓지 말고 제 방에 오시면 내 방에도 다 주고 없구나 삶아서 드릴게요. 감사하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참된 부활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좋은 일을 행한 자는, 즉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부활하심으로 절망을 제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심으로 평강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 26절 말씀처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예수 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요. 부활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오신다면 다시 우리도 부활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성한 몸, 건강한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다 외우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만 외우죠. 근데 한 장 밑에 4장을 보세요. 똑같은 절입니다. 16, 17,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잘 믿고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어도요 다시 살아 부활되어서 주님과 같이 만나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도 죽은 자도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다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쁨으로 찬송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가워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날을 사모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 저들이 확실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불평, 원망, 짜증, 남의 허물만 들춰내고 아버지 부정적인 불평한 그런 자들이 신앙으로 다시 부활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부활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이 다시 부활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가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